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902페이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더욱 감사함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광야길에서 감사를 외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작은 악마와 빵 조각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쟁기질이 끝나고 이제 배가 고파서 시장기가 돌 무렵이면 그가 먹으려고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빵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맹물로, 먹을 게 없으니까 맹물로 배고픔을 달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구든 그 빵이 필요했으니까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훔쳐간 것은 바로 악마였습니다. 악마는 그 농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빵을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악마의 계략과는 달리 농부는 빵을 훔쳐간 빵 도둑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붓기는커녕 그를 오히려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악마는 대장 악마에게 불려가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3년 안에 농부를 타락시켜라. 만일 내가 농부를 이기지 못한다면 너를 성수에 처박아 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악마는 다른 술책을 꾸몄습니다.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 하인으로 변장해서 농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첫 해에 그는 농부에게 습지에 씨를 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뭄이 들어서 다른 농부들의 작물은 다 말라 죽었는데 악마가 모시는 농부의 집만 풍년이 들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악마는 농부에게 산 꼭대기에 씨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홍수가 나서 아랫 동네에 작물을 심은 농부들은 농사를 모두 망치고 악마가 모시는 농부만 풍년이 들었습니다. 농부의 곡물은 주체할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남은 곡물로 술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독한 술을 만들어서 자기도 마시고 친구들도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자, 첫째 단이 들어가자 서로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나 온갖 거짓말들만 쏟아냈습니다. 둘째 잔이 들어가자 농부들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고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석 잔째의 술을 마신 농부들은 짐승처럼 변해서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상대의 말을 전혀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칠 즈음에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습은 간데없고 동물들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악마가 모시던 농부는 손님들을 빨리 돌아가게 하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물 웅덩이에 고꾸라졌습니다.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쓴 그는 돼지처럼 툴툴거렸습니다. 이것을 본 악마 대장은 술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마도 첫째 잔에 여우의 피를 섞었고 둘째 잔에 이리의 피를 넣었겠지. 그리고 셋째 잔에는 돼지의 피를 넣었음이 분명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악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에게 준 것은 풍요입니다. 그는 곡물이 남아 돌게 되자 즐거움을 찾았지요. 그래서 전 술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우의, 이리의, 돼지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가 분출할 구멍을 저는 만들어 준 거죠 라고 말입니다. 톨스토이의 이 작은 악마와 빵 조각이라는 짧은 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와 관련하여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풍족하게 가진 바로 그것이 우리를 타락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지금 나의 삶에 공급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선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임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즉 소위 양에 따라서 받은 양에 따라서 감사의 무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가 나의 삶의 최고의 감사 이유이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물질이 있고 물질이 없음에 따라서, 나의 건강이 어떠함에 따라, 나의 가정이 어떠함에 따라, 나의 직장이 어떠함에 따라 이런 것에 감사의 무게가 좌지우지되는 가벼운 신앙, 기복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그 자체, 바로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감사가 이유가 되시는 하늘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억압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9절의 표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고 찬양하는 교동문의 구절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자, 감사하자라고 선포하면 그에 대해서 화답하는, 찬양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뒷부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뿐, 그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광야의 길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집트의 바로 왕 밑에서 애굽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모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결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던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서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뒤를 쫓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금 갇혀버린 그 홍수에 모두 수장당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의 연속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광야에 거친 모래바람과 밤에 찾아오는 추위, 그리고 그들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도적대들의 무리들, 여러분 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에겐 절망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신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왜 그들을 또다시 광야로 내모셔서 다시금 그곳에서 신음하도록 하실 것입니까? 아니 그럴 바에는 애굽에서도 고통이고 여기에서도 고통이고 저기에서도 고통이면 그냥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서도 힘들고 저기서도 힘들면 그냥 여기 있는 게 낫지 왜 굳이 옮겨서 이렇게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냐라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 2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광야는, 여러분 어린 시절 혹시 연날려 보셨죠? 줄을 연결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날리던 연과 같이 한없이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고 교만이 극에 달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마치 모든 것이 나의 공로이다, 자신의 수고이고 자신의 업적이고 자신만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뿌리 깊은 교만을 치유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심을,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곡인데요, 가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니, 광야에 서 있네 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잘 안 부르는데요, 함께 들었고 함께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뿐, 그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광야의 길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집트의 바로 왕 밑에서 애굽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모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결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던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서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뒤를 쫓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금 갇혀버린 그 홍수에 모두 수장당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의 연속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광야에 거친 모래바람과 밤에 찾아오는 추위, 그리고 그들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도적대들의 무리들, 여러분 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에겐 절망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신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왜 그들을 또다시 광야로 내모셔서 다시금 그곳에서 신음하도록 하실 것입니까? 아니, 그럴 바에는 애굽에서도 고통이고 여기에서도 고통이고 저기에서도 고통이면 그냥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서도 힘들고 저기서도 힘들면 그냥 여기 있는 게 낫지 왜 굳이 옮겨서 이렇게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냐라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 2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광야는, 여러분 어린 시절 혹시 연날려 보셨죠? 줄을 연결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날리던 연과 같이 한없이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고 교만이 극에 달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마치 모든 것이
나의 공로이다. 자신의 수고이고 자신의 업적이고 자신만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뿌리 깊은 교만을 치유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심을,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곡인데요, 가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잘 안 부르는데요, 함께 들었고 함께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많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의 길, 우리가 방금 불렀던 고백했던 찬양처럼 그 광야의 길에서 세상 그 어느 누구 하나 기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고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그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런 철이 든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광야의 길에 우리를 서 있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속을 썩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어 갑니다. 재정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믿고 의지할 곳은 세상 팔방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지금 바로 그곳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감사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린 이미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우리의 이 행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되어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